모든 축복이 온전히 임하는 단계가 믿음의 5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땅에서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는 즉시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는 그 측정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7영입니다. 믿음의 5단계에 들어오면 이 7영의 분야를 모두 다 충족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감사도 100%, 사랑도 100%, 충성도 100%, 말씀 지키는 것도 100%. 그래서 7영에서 다 100%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냥 구하면 즉시 응답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명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5단계에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믿음의 5단계, 그것도 초단계가 아니라 이제 깊은 믿음의 5단계로 가게 되면 방법론까지라도 이제 받게 되는 단계죠. 요셉의 경우가 이제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1절부터 36절에 보면 그때는 요셉의 그 색동 옷, 겉옷을 어떻게 해요? 사실 요셉을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피가 아니라 그 성경에 보면 숫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염소의 피를 옷에다 묻히거든요. 그리고 천연스럽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내밀죠. 이것이 그 요셉의 옷인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보니까 내 아들의 옷이 맞거든요. 요셉의 옷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성대곡하면서 내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뭐 애통을 하는데 그 애통을 옆에서 참아 볼 수가 없는 애통을 하루가 아니라 오랫동안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렇게 애통하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잘못됐다는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아버지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결국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앞에 또 이제 요셉이 죽었다고, 요셉은 이제 그 바로의 총리가 된 걸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시므온만 또 갇히기도 하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이렇게 잡아서 도적으로 몰아서 뭐라 그래요? 베냐민만 남기고 너희들 다 돌아가라. 그렇게 하지요. 그럼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베냐민 너 좋다. 그리고는 이제 양식을 가지고 갔을 텐데 형제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베냐민과 더불어서 다 같이 종이 되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굉장히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이들이 진정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을 이제 요셉이 느끼는 거죠. 그리고 더 요셉을 감동시킨 것은 형인 유다가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하는 것을 이제 창세기 4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다 돌아가. 그리고 베냐민만 남겨놓고 다 돌아가라 했을 때 유다가 나서서 뭐라 그래요? 우리 베냐민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베냐민의 생명은 베냐민의 생명이 아닙니다. 내 아비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우리가 지금 데리고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옛날 같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애통하고 음부로 슬피 울면서 음부로 내려가겠다고 해도 눈도 끔찍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22년간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로운 세월을 지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잘못했던 것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는 마음도 있었고 이제는 그 베냐민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된 거죠. 이 베냐민도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아버지도 돌아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유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남겠다고 나를 여기에 잡아두시라고 그러면 그리고 우리 형제들 베냐민을 다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창세기 44장 16절부터 34절에 아주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변화된 형제들의 모습, 특히 이제 형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감동을 받죠. 그동안 형제들이 이 1, 2년간의 이 엄청난 세월을 지나면서 그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너무나 변화된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 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을 못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큰 소리를 내면서 방성대곡하면서 자기를 밝히게 됩니다. 형님, 제가 요셉이에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셉이라고 했을 때, 제가 요셉이라고 했을 때 형들은 벌벌 떨었을 것 같습니다. 그 요셉이 지금 애굽의 2인자가 돼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생명까지라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형들이 벌벌 떨고 있고 이 형님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누가 알아요? 요셉은 압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님들을 위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안에 떠는 형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불안에 떠는 형님들을 용서할 차원을 지나서 그 불안한 마음까지라도 위로해 주고 형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말을 내는 아주 감동적인 말을 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육으로 볼 때는 당신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형들을 위로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용서, 당신들이 이렇게 잘못했지만 제가 용서할게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선의 마음, 그래서 상대방까지라도 감동시키는 차원으로까지 이렇게 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단을 통해서 요셉은 큰 그릇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들을 또 위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2인자로 만들었을까? 그 요셉이 원하는 건 사실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굽의 2인자가 돼서 애굽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마음속에 물음표가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그런데 흉년이 들고 형님들이 온 거를 보고 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확연히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자기 자신이 깨달은 섭리를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을,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앞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엄청난 구원의 섭리를 깨닫는 거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형님 그때 왜 그랬어요?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형님들이 그렇게 판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서 아버지 식구들 다 모시고 이리로 이민 오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이민 초청을 하고 사실은 이게 하나님 뜻이었죠. 그래서 고센 지방에 머물면서 그 70명밖에 안 됐던 사람이 430년을 거기서 지나면서 200만의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요셉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차원도 굉장히 깊은 아주 높은 차원의 용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들은 육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온영의 깊은 단계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들은 육의 생각을 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님들이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잘 대접하고 살려주었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는 요셉이 칼을 들어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육의 사람들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난번에 창세기 43장, 44장을 통해서 어떻게 감동적으로 어떻게 자기들을 용서해야 되는지를 아직도 깨닫지를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비가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는 거고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만민중앙교회 당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육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수준에서 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성계하고 무학대사의 얘기를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그 육의 사람, 영의 사람들을 설명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그 설명, 이해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계가 왕으로 등극을 하고 얼마가 지났을 때 무학대사와 한담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때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보면서 대사님은 꼭 멧돼지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농담을 했으면 더군다나 멧돼지라고 그랬으니까 반응이 와야 되는데 무학대사가 싱긋이 웃으면서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아무 반응도 없자 심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제가 멧돼지같이 보인다고 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대사님이 보기에는 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이성계에게 그 왕에게 무학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처럼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성계는 이제 명구스러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아한 듯 묻습니다. 나는 대사님을 멧돼지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어찌 대사님은 저를 부처님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무학대사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멧돼지 눈에는 멧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가 보입니다. 육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만 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 멧돼지만 보이는 사람은 이 영의 사람들, 온영의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창세기 50장 그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한 말씀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사실 옛날에 다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주 고차원으로 형들이 불안해할까 봐 그 마음까지도 풀어주면서 감동적으로 다 풀어줬는데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또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진짜로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야곱도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을 알죠.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은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슬퍼서 눈물이 났는가 하면은 나는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는 형들이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 형들을 생각하면서 그 눈물이 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 아직도 불안해하는 그들의 마음이 마음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이유로 여기 보면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래서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는가? 형들이 아직도 그런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또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형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 형들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불안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감동적으로 이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렇잖아요. 죽이려 했잖아요. 그리고 팔아먹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해하기는커녕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당신들을 보호하고 당신의 자녀들까지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동적으로 대답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범사의 명철의 길을 제시받는다는, 방법론까지라도 제시받는 한 가지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의 5단계 깊이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명철의 길로 문제들을 풀어가는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 순종만 잘한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은 믿음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선한 지혜, 명철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살면서도 그들과 화평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관용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있고 하나님이 또 뒤에서 이제 큰 손으로 보호하고 계시니까 떳떳하지요. 권세도 있고 부도 있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이방인 가운데 살지만 우뚝 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높아지거나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고 언제나 이방인들과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지금 이방 땅이지 않습니까? 내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묻어야 할 무덤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헷족석이었거든요. 헷족석에게 뭐 자기가 지금 굉장히 권세도 있고 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헷족석에게 나가서 자기 아내가 죽었음을 고하고 그 아내가 묻힐 그 무덤에 대해서 이제 요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막 그 사라 죽었지 않습니까?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이제 묻어야 되니까 헷족석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로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의 권세와 부와 이런 걸 알고 있는 헷족석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입니다.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내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높여서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그러니까 높여서 얘기하죠.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나이다. 원하시는 땅 아무거나 고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있구나.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이거 주시오 뭐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3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족석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몸을 굽힌다는 것은 굉장히 겸손하게,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부가 있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고 이 사람들을 깔보는 게 아니라 그 이방 땅에 사는 그 이방인들을 높여주고 자기는 섬기는 자의 자세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그러니까 여기 그 묻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의 뜻인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아내를 묻고 싶은 땅이 누구의 것이, 그 땅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아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인가 하면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땅인 걸 알았어요.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데나 묻어도 좋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몸을 굽히고 겸손하게 얘기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저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땅 막벨라 굴에 내 아내를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값을 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적석 지금 많이 다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 에브론이 그 많은 청중 중에 있었거든요. 에브론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때에 에브론이 해적석 중에 앉았더니 그가 해적석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의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무슨 값을 치르세요? 그냥 살아. 당신의 안에 묻으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무슨 돈을 내신다고 그러세요? 그냥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야, 내가 그래도 여기 헛살지 않았네. 그러면서 어깨 뻐기고 교만하게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인간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특히 유괴 사람들은 언제나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내 것으로 확실히 사로잡지 않으면 더군다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마음이 변해서 아내가 묻히는 이 땅이 내 것이라고 이 사람들이 또 거꾸로 주장해 올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만사 튼튼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것을 틀림없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제안하는 에브론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공짜로 주겠다고 얼른 덥석 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네. 그리고 덥석 문 것이 아니라 유괴 사람들, 더군다나 이방인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값을 치르겠다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브론은 정말로 아무것도 받지 않고 100번 사양하면서 그 땅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대화를 했을 때 그 다음 절에 보면 창세기 23장 14절에 보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벌써 땅값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하니까 땅값 얘기하잖아요.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까?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사고 팔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만약에 정말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은 400세겔 얘기 끝까지 안 해야 되죠. 그런데 한쪽 마음 켠에는 돈 받고 팔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양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돈 주고 팔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를 아브라함은 이미 알았죠.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내가 사겠다. 이런 명철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의 깊은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명철 가운데 선한 지혜 가운데 돈을 치러야 할 때는 이거 공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덥석 받지 않고 돈을 치르고 끝까지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좇아 에브론이 해적석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이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적석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두 사람만 은밀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해적석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당하게 돈 주고 사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것으로 완전히 만드는 이런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심이나 욕심이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간파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것이죠. 그러나 우리 유괴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가끔가다 크게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해서 울고 불고 이제 난리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왜 사기를 당합니까? 내 속에 욕심이 있고 자기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제3자가 볼 때는 뻔히 보이는데 내 속에 욕심이 너무나 많고 내 유익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너무나 많으면 어린애도 보이는 다른 사람의 그 나를 속이는 그 사기하는 마음이 안 보이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뭐 요즘도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얼마를 꿔주면 뭐 이자를 50% 주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은행에서는 2, 3%도 안 되는데 어떻게 50%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사기치는 일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20%, 30%, 40%, 50% 주겠다 하면 누가 할까 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결국은 주고 사기당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자기는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욕심이 가려워져서 내 속에 있는 그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결국은 보지 못하는 거죠. 잠언 13장 11절에 보면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우리 쉽게 얻은 돈 쉽게 날아가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잠언 28장 22절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높은 사람이든 아니면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섬기는 마음이 되어야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없어야 속는 일도 없고 또 이렇게 사기 당하는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정도를 쫓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 만민교회 그 당회장님이신 이재용 목사님께서도 그것이 사업이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으로 보면 뭐 이자 20% 주겠다, 30% 주겠다, 50% 주겠다 이익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두 달 하고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어떻게 상대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상대를 속여서 내 유익을 구하겠다는 이 마음이 없어야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를 받아서 하는 연단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에 약속된 축복들이 모든 축복들이 온전하게 임하는 이런 축복을 이 땅에서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면 이 새 예루살렘에서 받는 영광과 상급과 축복은 상상할 수가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 21장,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기초석도 12기초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12기초석이 다 다른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석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